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의 4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협상해서 결과 발표했잖아요. 결과만 보면 이게 딱 망했다 그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좋은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 그러면 뭐 깨갱하고 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신세를 보면 오늘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 단지파의 신세랑 참 비슷한 구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땅 분배를 하면서 특별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의 13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란 건요, 사실상 앞부분에 1년 정도의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냥 다 이겼어요. 그런데 전쟁은 앞부분 1년쯤에 끝이 나지만 전쟁을 7년 했고요. 나누는 데 시간 걸렸기 때문에 전쟁은 7년, 땅 나누는 데는 8년 이렇게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 8년, 7년 이렇게 길게 시간이 걸렸지만 그 나누는 맨 마지막에 어느 지파 얘기가 나오느냐?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단지파 얘기.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얘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것처럼 꽉 끼어있는 혹시 그런 형편에 계신 분이 계시다, 아니면 우리가 그런 나라를 안타까움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넘겨주십시오. 땅 분배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망했다는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망했다 그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런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13장부터 19장까지인데 땅 나누는 얘기가요, 다른 지파들 땅 받는 얘기 보면 다 쉬워요. 수월하게 다 받습니다. 어려움 있느냐? 어려움 별로 없어요. 다 수월하게 받고 널찍하니 받고. 그런데 단지파는요, 상황이 조금 달라요. 단지파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여호수아 19장의 4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아멘.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갖고 순서를 정해서 이거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7번째로 뽑았다. 7번째로 뽑아서 망한 건 아니죠. 12번째 맨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잘 뽑았는데 7번째로 뽑아서 단지파가 어려웠느냐가 아니라 단지파의 이웃, 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이 단지파는 땅 받는 게 쉽지 않았나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단지파는 어떤 땅을 뽑았느냐? 일단은 바닷가를 끼고 있는 나름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장소는 이제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문제였다, 이겁니다. 단지파의 이웃이 누구였느냐? 첫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 옅은 녹색으로 이렇게 칠해 있는 빨간 박스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사람도 제일 많고 힘도 제일 세고 싸움도 제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지파였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 대표적인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말 중요한 리더가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어디 사람이냐?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안에 제일 강력한 지도자가 있죠. 사람 많죠. 싸움 잘하죠. 힘센 지파죠. 그 지파가 단지파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는 단지파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넓혀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단지파의 이웃이 또 누구였느냐? 바로 저 위에 오렌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흑색이라고 해야 되나, 파란색 두 개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단지파의 이웃이었습니다.
단지파는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웃이었는데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서 야곱이 자기의 장자,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들이 누구였느냐? 요셉이었어요. 야곱이 사랑해서 사모해서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고,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형들이 팔아넘겨갖고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약속대로 총리가 됐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결혼하고 낳은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힘은 유다 지파가 제일 세고 사람 많을지 모르지만 목소리 제일 어른은 누구였느냐? 장자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단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목소리 제일 큰 형님들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단지파는 형님들 등살에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이게 단지파의 이웃이었어요. 세 번째, 단지파의 이웃은 누구였느냐?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파란색, 유다 이렇게 쳐 있는 저 사이에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거 있죠? 저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요, 요셉의 동생이죠. 그런데 막내 중에 막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계획이 되게 특별했습니다. 신명기 33장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죽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축복하는 중에 쭉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단지파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 33장의 22절에 모세가 단지파를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어요. 사자는요 무섭지만 사자 새끼는 그냥 고양이랑 똑같아요. 귀엽게 생겼잖아요. 사자의 새끼다라는 말은 단지파라는 사람들은 앞으로 사자처럼 용맹하고 크고 잘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사자 새끼예요. 지금은 힘이 없어요. 지금은 약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용맹한 지파, 강한 지파가 될 것이다. 모세의 축복의 기도죠. 감사한 기도입니다. 근데 좀 뭔가 좀 아쉽잖아요. 사자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자 새끼라 그랬으니까 좀 아쉬워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를 향한 기도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 33장의 12절 말씀, 베냐민 지파를 위한 기도도 우리가 읽어봅시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베냐민 지파를 향한 기도입니다. 벌써 다르죠. 사자 새끼라고 말한 단지파랑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어깨랑 어깨 사이에 어디에 보관하신다고? 여기에요. 여기. 어깨랑 어깨 사이. 앉든지 엎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부모가 갓난아기를 돌보듯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시겠노라. 그게 모세 입으로 하나님 선포하신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앉든지 엎든지 아기처럼 하나님 돌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가 뭐길래 그러냐 이겁니다.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뤄가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 들어간 게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된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대단한 일은 서울에서 일어나고, 그렇죠?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모든 위대한 일들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터잡았죠. 예루살렘에 성전 생겼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루살렘은 장차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넘겨주시면 바로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될 곳이기 때문에 단지파가 아무리 또라이라 할지라도 여기는 뺏을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단지파의 이웃 중에 누가 있느냐? 그거는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저 위에 므낫세, 이쪽에 에브라임, 옆으로 베냐민, 아래쪽으로 유다.
이거 지금 제일 큰 형님, 목소리 큰 두 형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예루살렘 가주에 있는 막내 베냐민 못 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는 누가 버티고 있느냐? 블레셋이 버티고 있어요. 저기 블레셋 사람들 꿈쩍 안 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 말씀해 보면요, 13장에 보면 뭐라고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우리말 성경 보시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 전쟁하러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도 모세도 갈렙도 아무도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여호수아 13장의 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그랬어요. 어디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여러분 사사기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이 나라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생시킵니다.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왕 죽었죠. 여러분 블레셋과 싸워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누구 이웃이에요? 단지파가 이 사람들 바로 옆 동네예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아스돗 있죠, 에그론 있죠, 가드 있죠, 아스글론 있죠. 이스라엘을 평생토록 괴롭힌 5 나라들 통치자들이 단지파랑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요, 어찌 보면은 이게 뽑기를 한다는 7번째 뽑은 건 참 다행이지만 이 뽑아서 얻은 자리가 정말 망했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진짜 어려운 자리를 딱 뽑은 거예요. 땅은 좁죠. 옆에는 강하죠. 이스라엘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가죠. 왜? 제일 힘센 유다 지파가 버티고 장자 지파인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예루살렘이 있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밑에는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기지 못한 블레셋이 버티고 있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단지파는 진짜 뽑기가 망한 거예요. 단지파의 신세를 보면요, 넘겨주시면 딱 이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죠. 대한민국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애국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국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도 한 20개 나라 넘게 댕겨보니까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유럽까지 여러 군데 당겨봤지만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딱 떠다가 동남아시아에 갖다 놓으면요,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그냥 여포 장비 관우예요. 다 두드려 펼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딱 띄어다가 남미에 갖다 놓잖아요. 브라질이고 콜롬비아고 어느 나라고 아르헨티나 안 돼. 우리나라가 다 두들겨 패고 다닐 수 있어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왜? 세계 군사력으로 6등, 얼마나 세요? 경제력으로 9등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세계 1, 2, 3, 4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티도 안 나요. 뻗어 나가지 못해요. 일본 있죠? 우리나라 체급이 3배. 중국 있죠? 저 나라는 우리나라 체급의 한 16배 돼요. 미국은요, 우리나라 체급의 한 30배 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러시아, 우리나라랑 경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냥 깡패예요, 깡패. 동네 힘센 깡패 아저씨예요. 그러니 저 어떡합니까? 그 위에 또 누구 있어요? 북한도 있잖아요. 김정은이도 있으니까. 사실상 우리나라는 섬, 단지파랑 상황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받은 단지파 얘기를요, 요즘 같은 어려운 일을 겪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리고 이 시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단지파 사람들이 했던 것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옆에는 베냐민 지파고 밑에는 유다와 블레셋이다. 갇혔잖아요. 대한민국과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파는 세지만 못 나가요. 악이 사자지만 못 나갑니다.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2가지 할 수 있어요. 원망하든지,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또 하나 믿음으로 일어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단지파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고생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꼭 이런 데다 갖다 처박아 놓으셨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파는 믿음으로 일어섰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설 때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 결과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여호수아 19장의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차지하여 그랬어요.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아니, 므낫세나 에브라임 땅 먹은 겁니까? 베냐민이나 유다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블레셋과 싸웠습니까? 블레셋과 싸우기엔 힘이 부족하죠. 어디로요? 여기서 안 되니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쭉 올라가서 납달리, 므낫세, 아셀 지파 옆에 빈 땅, 차지하지 못한 저 땅까지 단지파 사람들이 저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저기서 약속의 땅을 단지파가 넓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전쟁 끝났고 땅 받고 정착하고 나라 발전시키고 열심히 살 때 단지파는 칼빼 들고 싸움하러 나간 거예요. 정복전쟁을 계속한 겁니다. 왜? 사방으로 막혀서 못 나가니까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선 겁니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살았던 레셈이라는 성입니다. 저 성을 차지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옆 동네도 아니잖아요. 멀리 원정까지 간 거예요. 남의 동네에 가서 싸우는데 치열하게 힘들게 싸운 겁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단지파는 믿음을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자손의 경계가 더욱 확장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현실을 나 망했다 그리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일어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망했다 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헤이 망했네 이게 습관되면 안 돼요. 망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 그렇게 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복받았다 감사하다, 우리가 이게 아예 입에 딱 붙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입에 붙어야 돼요. 왜냐, 망했다 생각하고 말하면 그 사람 진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의 10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아니, 한 사람이 10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돼요? 1대2, 2인 2, 3도 모를까? 1대1000 도대체 어떻게 이깁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증명해 주십니까? 삼손이라는 사람, 삼손 단지파의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증명해 주십니다. 사사기 15장의 15절 말씀 보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딱 임하시니까 삼손이 어린 나귀의 턱뼈를 딱 들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개패듯 패 죽인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삼손을 통해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고 쫓아내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부터 버려야 됩니까? 망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은요, 아 망했다, 이게 여러분 입에서 습관이 되었다면 이거 떼내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여러분의 제2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망했다고 말하는 걸 너무 쉽게 얘기하고 그게 아예 푹 배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여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망한 것이 아니라 복받았다 감사하다 그러고 살아야 돼요. 왜냐? 젊은 친구들도 망했다는 얘기가 아예 푹 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요,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이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뭘 물어봤느냐? 현재 당신이 주어진 위치를 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학교 때려치고 떠나고 싶냐? 지금 다니는 학교 때려치고 가고 싶냐? 지금 집 버리고 가고 싶냐? 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현재 주어진 위치를 버리고 떠나고 싶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대답한 20대, 30대 청년의 비율이 47.3%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은 지금 와 보니까 20살, 30살쯤 돼 보니까 학벌 망했네, 직장 망했네, 연애 망했네, 결혼 망했네, 그 생각이 드니까 차라리 다 버리고 떠나고 새 시작하고 싶다, 그 생각 가진 사람이 20, 30대 젊은이들 중에 한 반 되더라.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반절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우리 집사님들 어떠세요? 권사님 어떠세요? 이번 생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생 망했다 그러면 단지파의 얘기를 보세요. 다 막혀있지만 저 위로 올라가서 단지파의 경계가 확장됐다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 생각이 여러분을 꽉 옥죄어들 때 여러분 단지파와 같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계가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을 받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앞에 문을 여시고 길을 여셔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계속 망했다는 얘기를 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망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의 9절 말씀을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랬어요. 누구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 정탐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악담을 했던 정탐꾼들의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또 그 얘기를 듣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싹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 망했네, 그 생각으로 울고 불고 난리친 거예요. 망했네. 여러분, 그 망했다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빠꾸시켜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돌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린 망하지 않았다. 우린 망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그때 일어났던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 들어갔고, 우리는 망했네, 그 생각이 저절로 나올 만큼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으나 망했다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났던 단지파처럼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레셈,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던 땅이 변하여 내게 되게 하신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망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를 의지하여 용감히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단지파와 똑같습니다. 지금 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경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애들의 미래는 아기 사자입니다. 힘 없어요. 그러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그냥 보기에 망했네, 그 생각이 들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기 사자 같았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자라나 용맹어 큰 사자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귀한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사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망했다, 그 생각 버리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의 간증으로 단지파처럼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